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으로 너무나도 풍성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예요. 이 어른들은 이제 느끼실 겁니다. 옛날에 살던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풍성하고 풍부하고 참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가난해졌고 삭막해졌어. 더 여유가 없어요. 뭔가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인색해지고 삭막해지고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참 넉넉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은 묻지마 범행들이 있어요. 묻지마 폭행도 있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 자기가 운전하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게 묻지마 이런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또 타인들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조롱하고 혐오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글들과 주장들을 너무나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것도 인터넷 익명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숨기면서 그럴 때 이 시대가 참 힘든 시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경시되고 타인의 아픔에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또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여유 있어지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 품어주면서 함께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그 사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모두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남을 그냥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가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게 되면 자연히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본성상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힘든 일,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일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같이 눈물 나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동계 올림픽이 다 열리고 있잖아요. 저 이탈리아에서. 근데 저도 뭐 그 경기를 매번 보는 것은 아닌데 갑자기 뉴스에 막 뭐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는데 최가온 양이 금메달 딴 거예요. 금메달. 스노우보드라는 종목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것도 17살밖에 안 돼요.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땄나 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최가온 양이 결승에 다 올라가서 이제 자기의 기술을 딱 차례가 되어서 펼치게 되잖아요. 근데 1차 때 딱 점프했는데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정말 크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부상을 당한 거죠.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진짜 하나 목표를 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가 7살에 스노보드를 타게 됐는데 그런 유일하게 그 올림픽에 나가서 자기가 금메달 따는 게 그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그 길을 다 달려와서 막상 그 무대가 펼쳐졌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수십 번 타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어깨 부상이다 뭐 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순간에 다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페트롤카가 가서 실어와야 하나 하면서 막 하고 한참 기다렸는데 나중에 괜찮다고 하면서 스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겠다 했는데 2차 때 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차 때 딱 타고 내려오다가 첫 번째 점프에서 또 넘어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왜? 2번씩이나 큰 무대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 공포가 두려움이 엄청나거든요. 결국은 이제 제 가원장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또 마지막 3차까지 있거든요. 딱 왔는데 거기서는 자기의 기술 난이도를 좀 낮춰서 그 모든 것을 점프 엄청나게 딱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기술을 딱 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90점 이상을 넘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딱 보고 나면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 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그 경기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이 우리 저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떨어질 때 어떡하지? 이게 사람은 누가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 본성의 마음에 이 궁일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궁일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중심이 되어서 된 사회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이 물질을 소유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회죠. 그래서 이미 물질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신이 물질, 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권력은 내가 가진 지갑과 통장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성공의 사람,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이 없게 되면 저 사람은 실패자 하면서 낙이 일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물질 중심의 사회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모든 관계를 사물화시킵니다. 물건화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그래서 분명히 인간 대 인간 그런 만남이 있고 사이가 있는데 관계가 있는데 그 인간과 인간의 그 대면 관계에서 사람은 사라지고 오히려 인간 대신에 물건화.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진 어떤 모든 것을 어떤 도구화시키면서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하면서 그 사람의 등급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등급.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서 평가하고 자기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돈이 없는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물 교환 시대가 되면 옛날에 됐을 때는 나는 농사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은 사냥을 하면서 서로가 물건들을 교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교환하는데 어떤 물건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정도 교환하게 되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그 안에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있고 온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그 모든 것, 어떤 직접적인 만남이나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뭐 스마트폰 클릭 한 번만 딱 하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 뭐 만날 필요도 없어요.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들 만날 이유도 없어요. 지금은 다 스마트 뱅킹으로 해서 클릭 한 번이면 다 돈 주고받고 다 모든 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만남이나 그런 따뜻한 온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국민이 없어진 사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경쟁자예요. 경쟁자. 따라서 이런 경쟁의 사회에서는 자연히 국률의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교리나 율법의 틀을 비추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고쳐준 적이 있죠. 근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 사람을 딱 이제 고쳐줬는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막 비난합니다. 비난해. 그들의 눈에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의 아픔, 오랫동안 정말 자기를 고쳐줄 자를 기다렸던 애타, 그 목마름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또 그가 38년 동안 있다가 예수를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때 그 기쁨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율법을 딱딱한 율법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오히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을 베푼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그러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다 율법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다 드리고 그럼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보다 더 중요한 너희가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을 다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의 고집과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바로 궁은한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궁율, 이 궁율이란 무엇일까요? 이 궁율이란 뭘까? 그 궁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궁율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 바로 공의만 있었다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때 심판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었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바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가장 이 긍휼과 적합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근데 이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자궁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궁. 자, 어머니의 자궁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아가 가장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품은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태아를, 아이를 품으면서 기르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도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아이의 이상이 있으면 엄마도 똑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 몸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너희를 태에서 낳았다. 내가 너희를 젖먹여 길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잃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놓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하고만 이렇게 언약을, 약속을 맺었을까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그들이 망하지 않은 까닭, 멸망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참으면서 도우면서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그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그들과 함께 걸어가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끝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가 여기까지 봐줘 하는데 자기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대요. 한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온 것이죠. 이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에 대해서 따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너 어떻게 했니? 어떻게 살았니?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그에게 딱 안고 입 맞추면서 오히려 집에 돌아온 그 탕자에 대해서 잔치를 벌어주는 아버지. 우리 시대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는 품이에요. 시대가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내가 좀 가진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편나누게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도 함께 모두가 아파하고 울어주고 함께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점점 사회가 계속 그렇게 달려갈수록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상처받고 울고 넘어지고 뒤처질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눈물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긍휼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그런 긍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 왜? 너희가 그런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일까요? 이 긍휼의 시작은 바로 황금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금률. 성경에 보면 가장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골든 로가 있는데 그 황금률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의 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긍휼은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 있는 자리에서 보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 사람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그 사람이 듣는 것을 같이 듣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함께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긍휼, 그 생각과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하구나. 그 모든 이유를 내가 어느 정도 자세하게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공감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마음 아팠고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때 공감을 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길 것이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관계가 뭡니까? 관계하기에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방적인 사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자기 감정에 빠져있는 사람. 참 힘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상대방이 뭐 말하고 모든 것을 안 봐요. 자기 것만 일방적으로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얼마나 상대방은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럴 때 가장 그 관계가 힘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언젠가는 내가 베푼 그 긍휼로 인해서 내 자신에게 와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메랑이죠, 부메랑. 내가 다 던졌는데 다시 정확하게 나에게 딱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람까지 함께 긍휼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익스피어의 그 작품 가운데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 보게 되면 그 호셔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 샤일록에게 재판할 때 그가 한 대사가 명대사입니다. 긍휼에 대한 명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의 본질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단비처럼 부드럽게 내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중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 베푸는 자에게도 복을 주고 받는 자에게도 복을 주는 것이라오.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푸게 되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혜택을, 그 복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복은 최후의 심판날에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마지막 날에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을 하잖아요. 최후의 심판을 할 때 그때 양과 염소를 다 나누듯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대목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이 등장하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이름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의 날을 상속하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복받을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복을 받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구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결국 복을 받는다. 마지막 때. 그러나 칭찬받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37절에서 39절까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되었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어서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보았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임금이 대답합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자신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 형제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 주위에 가까워 있는 사람에게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작은 자들,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푼 자가 마지막 복받을 자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 행한 작은 긍휼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작은 베푼 긍휼 때문에 너희가 그런 긍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대접했는지 기억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느 때 그 일을 했는지 자기도 몰라.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긍휼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작은 자에게 그렇게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긍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일반 달란트 빚진 자처럼 탕감받는 사람처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바로 100다리온 받은 빚진 그 이웃을 향해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마땅히 할 바예요. 그렇죠?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탕감을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벌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힘들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한 주간도 내가 판단하는 눈보다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입술보다는 이로하고 격려하는 입술을 가지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참으로 많은 긍휼을 베풀었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